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한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그 요인을 분석한 그런 이제 결과를 한번 보았습니다. 3위는 14%로 낮은 연봉이 내가 좀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였고요. 2위는요 23%가 과도한 업무량이 직장인으로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1위는 우리가 예상 가능하죠. 바로 상사와 또는 동료와의 어떤 인간관계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요인의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 맺기나 사실은 관계를 맺은 이후에도요 겪게 되는 수많은 갈등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 직장인들에게는 오늘날 또 직장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스트레스고 또한 근심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얼마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대인관계의 역량, 인간관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상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은 MBTI를 이렇게 유행한다라는 것을 저도 보게 되면서 저도 원래는 그런 것을 잘 안 믿었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은 다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성경보다도 어떻게 더 이렇게 감동이 되고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어떠한 기쁨도 있지만 그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어떠한 자료로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MBTI를 좀 많이 맹신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이것을 좀 맹신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작년에 그 설교할 때 좀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신방을 할 때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어떤 일이 주위 환기와 그냥 가벼운 질문 정도로 이렇게 물어보기는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MBTI의 같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흔한 MBTI는 아닌데 만났는데 저랑 별로 이렇게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성향이. 그분들은 너무 다 착하고 너무나도 뭔가 이렇게 순한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겠구나.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물론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쉽습니까? 상대방을 온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요, 자기 스스로를 안다라고 하지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러한 옛날에 유행 가사도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빠른 건 뭐냐면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보다요 판단이 먼저 빠릅니다. 누가요? 우리 사람들은요. 셀레스트 헤들리라는 사람이 쓴 그 말센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책을 제가 한 3년 전에 읽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을 좀 잘하고 싶어서 좀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책을 읽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비결은 상대의 입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공을 들여 관계를 맺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물론 그것이 상대방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어떠한 비결은 그 사람의 입장을 잘 해석하고, 그래 저 사람은 저래서 힘든 거야, 그래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상대방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공을 들여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그 사람에 대해 빨리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인내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관계를 맺는 건 단순한 어떠한 친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마음, 그 사람이 진짜 하고자 하는 그 말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요, 확실한 답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길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준비를 하면서 인간관계에 건강한 어떤 지름길이 있다. 왕도는 없지만 지름길이 있다는 거죠. 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알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근데 빠른 길이긴 한데, 지름길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힘든 길이에요. 이렇게 막 넓고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지름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장이지만요,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성도들이 당하고 있던 지금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를 형성하고 이제 복음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배하던 그런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은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는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요, 결속되어서 오히려 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 안에서조차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라는 그 사람이 지금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장에 넘어와서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7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어떤 인내를 지금 설명을 하면서 어떠한 비유를 말하는가?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에는요, 씨를 뿌리고 나서는 그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농사 지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물론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열매를 맺기 전까지 농부가 하는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매 자체를 맺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이때도요, 지금 농부들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뿐.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너희는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너희가 지금 당하는 핍박과 고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들은 지금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인내하십시오. 우리도 역시 이러한 기다리는 일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그 농부의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급하다고 해서 씨를 뿌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비가 내리지 않고 그 열매가 때가 되면은 추수 때가 되어야지, 가을이 되어야지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지금 기다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당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기다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냥 마냥 하염없이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지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내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갈등과 그 아픔을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기다림은 그저 덮어놓고 참고 그냥 호구처럼 살라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수동적이고 한가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그 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기다리는 방식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 재림이, 다시 오심이 지금 가까우니라. 언젠가 오시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힘든 때를 인내심 있게 견디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상대방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그냥 다 잡고 그래 내가 참는다, 조금만 너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지금 참는데, 그렇게 지금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참을성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다린다고 용서한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맞사람들한테 말할 때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으면. 꼭 말을 잘못해가지고요, 그동안 쌓아놨던 어떤 그 말들을 그 사람한테 내뱉죠. 그럼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의 말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구나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강력한 어떠한 그 말의 상처를 그 상대방께 또한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마자.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20대들은요, 어떠한 그 이제 글씨를 올린 글을 봤어요. 20대 때는 도라이가 있잖아요. 그냥 도라이, 또라이. 어디 가나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그럴 때 20대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너가 또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한대요. 누가요? 20대들은. 그래서 20대들은 표현을 잘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지금 잘못됐다. 너 지금 제정상 아니다라고 20대들은 그러한 성향을 보인대요. 30대들은요, 어떤 성향을 보일까요? 그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30대들은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러지 않았어. 너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다라는 것이죠. 40대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포기합니다.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든 말든. 왜냐하면 40대까지 돼서는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 알고, 저 사람이 자기가 못난다는 걸 알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세상에 어떤 그런 이제 책에서 보니까 그런 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참고 나서 그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한 그 말도요, 우리의 그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지금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 근거를 지금 말하는데요, 그럼 너희가 무엇을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리라.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주가 지금 너희의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는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온전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특히나 재림하신, 지금 재림이 임박하신 그 구세주이자 재판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문 밖에,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너희가 지금 서로 원망하면 되겠느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 안 좋을 때는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투덜대며 남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더 잘못된 것 같고 그 사람이 좀 못나 보이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무엇보다요,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죄악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각자를 평가라는 그 사실을 지금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지금 원망하고 다투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하게 완벽한 그 위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정의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는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비판이 몇 번 나오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 바뀌지도 않고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죠. 기다리는 동안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저 인간들 좀 심판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어떤 한 사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가 약해서,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우리가 마음이 많이 나와도요, 기도가 횟수가 많이 쌓인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물론 하나님한테 여러분 구하십시오.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무엇이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요, 내 기도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저 사람을 구원하시고 저 사람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누가 기대된다? 하나님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거든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타락한 그 인류가 홍수의 심판을 받고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일이 나와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제가 왜 갑자기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가져오냐고 하면요,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 사람을 탓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는 옳다라는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이요, 내가 교만하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나니까, 나는 옳으니까 저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홍수를 일으키시고 죽음을 면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생각으로 하늘에 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홍수 심판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바벨탑을 쌓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 여러분 이게 자신감입니까? 교만인 것이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고요, 사람들의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좀 인정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신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남들을 낮추면 내가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이름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죄악의 결과물이 이때 당시에 바벨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그 죄가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의 특성은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교만은 다른 악으로 모든 악을 이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 상태다. 마음을 굳건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교만해지게 되고요,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비판하고 그들을 탓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교만한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교만이요. 그래서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야고보서 그래서 5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고난에 참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아,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은의 본으로, 모범으로 삼으라. 아까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인내하고 고뇌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사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소망 없는,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누가 달갑게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멸망한다는 메시지와, 그러나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이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조롱을 받았겠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선지자들의 그러한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 적용하지 마시죠. 너는 그렇게 살면 망할 거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면, 기도 열심히 안 하면 너희가 망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해야 될 말은 우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뿐이죠.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요. 우리가 그것을 열매를 자라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뿌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자라게 하겠다. 너희는 그저 말씀을 전하거라. 양호양 목사, 너는 그냥 말씀만 전해. 그들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너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실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게 쉬우니까요. 쉬워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효율성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그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너희가 본받아라.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맺고 있으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 청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늘 항상 고난을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욥을 요즘 읽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욥기는요, 그 주제의 말씀이 고난은 아니에요. 물론 고난의 모습이 초반부터 나오긴 하지만 욥기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지금 성경 말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그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를 견뎌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욥기의 주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 이유를 알면요, 왜 이유를 여러분 알고 싶어 합니까? 다시는 그 고난이 나한테 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고난을 저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고난이 뭐 위자된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요 와닿지 않아요. 웬만하면요 피하고 싶은 게 여러분 고난이죠. 누가 아프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스트레스에 많은 사람의 그 원인, 인간관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내로 견딜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요, 조롱을 받고요, 핍박을 받고요.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여러분의 힘과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 고난을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편이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이죠. 험난한 길이죠.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그 편한 길 비판하다가 비판을 여러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끊어버리죠. 저 사람이 이상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나는 내가 그 사람을 피하겠노라, 끊어버리겠노라.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 바라보며 선지자적인 인내로 고난을 견디라는 것이죠. 사람을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요소 가운데 사실은 돈보다, 여러분 돈은 낮은 연봉의 스트레스는 3위였잖아요. 3위. 1위가 인간관계였어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돈보다는요 좋은 관계, 사람의 때가 더 많습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더 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아직 그렇게 뭐 많은 나이를 먹은 건 아니지만 무엇이 감사한 줄 아십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점점 사회를 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이 참 우리 안에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는요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여러분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상황과 형편과 배경과 생각은 다 달라요.
가치관도 다 다르지만 유일하게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마음은 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런 관계 맺음에서 오게 되는 기쁨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충만한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육이 뭘까? 세번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얼마 전에 작년에 나온 그 송영명 목사님께서 쓰신 그 주의 가정이라는 그런 이제 그 찬양 가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아마 쓰신 것 같아요.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감에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저는 여기서 이 가사가 참 많이 은혜가 됐거든요.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올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올 수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어떠한 고난이겠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셀 공동체 안에서, 소모임 가운데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른 떡 하나에 우리가 풍족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어떤 돈이 풍족하지 않아도요, 화목한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에 어떠한 조건이 좋거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 말고요, 고난이 올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하나 되어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변하고 너가 변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화목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마른 떡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가정이 화목하시고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의 못난 모습들이 눈에 거슬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야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그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윤리적인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인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이 편하자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닙니다. 왜 견뎌야 됩니까?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나를 위해서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20년 30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너희는 왜 1년 2년도 못 기다리냐? 5년 10년도 못 기다리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죽음의 멸망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1500년, 16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냥 마냥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지도자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내가 낮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참으시지 않으셨으면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로마의 군인들 다 무찌를 수 있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나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한 핍박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정답은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다. 그러나 정답을 가졌으면서도 우리는요, 삶으로 그 복음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만한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건 여러분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그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하는 건 쉬워요. 저도 그래요. 저 사람이 분명하게 100% 잘못한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비판할 수 있죠. 말로는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욕할 수는 있어요. 쉽습니다. 저 사람의 분명한 모습이 확실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착각할 뿐이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단단히 매달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아까 그 자매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그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살아내기 위함. 살아있는 믿음은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때는요, 말이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높은 탑을 쌓아야 되는데,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게 서로의 그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까지 다 똑같은 하나의 언어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말이 여러분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돼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니 그 말이 곧 갈등이 되고 말이 곧 상처가 되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만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도,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제 핍박이 계속 시작되고 있거든요. 지금 야고보서를 쓸 때 당시까지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결속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기다리라.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리고 그들의 성령을 받고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방언. 그들이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랐지만,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서로의 갈등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의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여 인내했던 것처럼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이 함께 기도의 탑을 쌓고 마음을 모으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니 그들이 언어가 하나로 모여지게 된 거죠. 그게 여러분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갑자기 말이 통하게 되었어요. 말이 통하는 여러분 무엇이 통했을까요? 마음이 통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힘썼대요. 그냥 저절로 모인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물질보다 현대인들이 더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간이죠. 시간. 이 주일 성수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그 질문에 제가 그런 나눔을 했거든요. 이제 당신은 학습받은 사람으로, 세례받은 사람으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시겠습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주님의 날이니까. 아버지의 생신, 부모님 생신을 위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시간 쓰는 게 아니라 부모님 위해서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제하는 시간을 갖죠. 주의 일도, 주의 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여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나의 시간을 다 드리는 게 여러분 주일 성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죠. 약한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땡 하고 오늘도 예배 문을 밖으로 나가서 나는 바쁘다, 나는 쉬어야 된다.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약속이 있다. 여러분 주님의 날에 이중 약속을 잡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잖아요. 셀 모임은요, 그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를 같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래요. 서로 다르지만 같이 기도의 탑을 쌓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까? 2장 27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셀 모임에 여러분 선택 아니에요. 이거 원고 없는 얘기인데 공동체 활동, 오늘도 공동체 활동하는데 그거 여러분 선택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무적으로 여러분 강요해서 다 나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요? 찬송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대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칭찬받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탑을 쌓아야 되만 세상 가운데서는 안정을 누린다라고 하지만요, 우리는요 기도의 탑을 쌓아야 되고요, 말씀의 탑을 쌓아야 되고요, 찬양의 탑을 쌓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쌓고 있는 탑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다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직장 관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흩어졌으니까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깨닫자라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함께 서로 기도의 탑을 쌓을 때에 마음이 통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즐겁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여서 같이 즐겁게 놀자가 아니에요. 물론 친교를 해야 되죠. 근데 영혼 구원이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온 땅의 주인이 찬양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명한 목적, 부르심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기. 하나님 우리에게 물론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실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고난, 직장과 가정과 또 학교에서 겪게 되는 어떤 관계로 인한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관계를 맺는데 또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구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밥의 탑을 쌓다가 그저 교회에 와서는 교회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기도의 탑도 나의 이름을 내는 걸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지체들이기에 서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죄인이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을 주장하고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때 여러분 서로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 같이 우리는 그저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올해부터 이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은 오늘 광고로 나가겠지만 같이 기도의 탑을 쌓자. 지금 이제 화목 기도,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지만 그 기도가 모이는 그 시간으로 한 달에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같이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LG기 모임 공동체에서요.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요, 이제 청년부 기도의 날을 좀 정했어요.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모여서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때로는 누가 좋아서 나와도 괜찮아요. 누구 보려고 누구의 말로 인하여 나와도 괜찮아요. 그 전에 와서 같이 그냥 식탁에 교제를 나누다가 혼자 와서는 힘들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하다가 같이 와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 한 날을 정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기도는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행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기가 싫어져요. 판단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같이 함께 우리가 온 땅의 주인 되신, 내 이름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오직 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